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오늘은 역대상 27장 말씀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에 필요한 지혜들을 주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방법을 볼 때 우리 그것을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23장부터 26장까지 보게 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중심되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었고 레위인 중심이었고, 레위인들이 재판을 율법을 따라 담당하게 했고, 온 성회에서 심지어는 요단 동쪽과 서쪽을 관리하는 관리들도, 전체 세금 징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레위인을 맡겠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영적으로 통치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 중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리는 생각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이냐, 국제적인 정치 감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통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을 그의 조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조직 하나만 보더라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의 재산을 다 틀어서, 엄청난 재산을 틀어가지고 금과 은을 다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시대까지 사사기부터 내려오면서 성전도 없었고 제사 질수도 제대로 없는 그때 다윗이 그것을 재정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 땅도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각 지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성읍도 있지만은 그들의 힘은 미약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냥 다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피폐한 시대였으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레위인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장 그와 좀 다르게 다른 조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장까지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그 조직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27장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 여기서 이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은 결코 가문별의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파별 지도자를 세운 것은 가문별이라 볼 수 있지만은 그 이외의 모든 군대 장관들 12장관을 세운 것이라든가 그 이외에 또 왕실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거나 자기 주위에 척근을 둔 이 모든 것은 어떤 가문별 사역이 아니고 그것은 은사별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이것을 잘 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행정력만 뛰어나다고 또 군사력만 뛰어나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충성이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실패하게 될 때 한 공동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줄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붙들어주는 영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장에서는 상당히 세속적 질서이면서 은사적인 조직이란 걸 어느 정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체 문단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12반열의 군대 장관들, 그러니까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을 12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각 장관들이 자기의 부대를 통할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2절까지는 12지파의 지도자들. 각 지파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통치가 가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파 위에 툭 세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지파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겠죠. 지파의 지도자들. 왜냐하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장관은 은사별로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군대 조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2명을 뽑아내서 12개의 군대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지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형성한 그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행정조직을 다스리게 했고, 그 다음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 왕실의 재정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조직으로 나눴습니다. 다윗 왕실의 재정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31절, 그 다음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 왕의 자문위원들, 다윗 왕을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 가장 최측근에서 다윗에게 인간적인 위로도 되어지는 벗이 있고 친구가 있고,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같이 이야기도 차도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전생에서 어떤 지혜를 주는 모사도 있을 것이고, 또 지파들을 사정을 잘 알고 백성들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민정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윗이 자기 주위에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인도할 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통찰력 혹은 통치력 혹은 지도력은 조직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그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과 방향성과 수용적 원칙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지도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세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면 군사 전문가로서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전문가다. 한 나라를 통치할 때 군사 조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행정 조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관세를 징수하는 데 어떤 조직을 가질 것인가? 백성들의 민정의 마음을 다스리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기 자신의 개인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네 개인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걸 다윗은 지혜롭게 했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12조직을 통해서 했다는 것. 12조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1년이 12달이라는 걸 볼 수도 알 수 있는데 군사조직이 12조직이 된 것도 1년 12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 달 반장, 둘째 달 반장, 셋째 달 반장 이렇게 죠. 1월 장관, 2월 장관, 3월 장관 이렇게 12월 장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관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번 가서 20개월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달씩 근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비군과 예비군을 통합한 체제라는 거예요. 각 달에 나가는 군대가 24,000명인데 12달이면 몇 명일까요? 28만 8천 명이에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금방 왕이 돼가지고 28만 8천 명이 되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것을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1년에 한 달씩만 군대에 복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 조직을 가만 보면은 각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 지도자의 특성이 배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반장은 삽디엘의 야소보암이요 그에 반은 24,000명이라.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다가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첫 3인의 두목으로 활약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하에서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되었던 사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함께하면서 가장 힘들 때 그에게 충성한, 그리고 늘 싸움에 임했던 사람. 그게 첫 번째 반장. 둘째 반장 이름은 아호아의 사람 도대. 역시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셋째 딸 반장은 버나야.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라 그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딸 반장에 보니까 아사엘이었습니다. 아사엘은 누구죠? 다윗의 사촌입니다.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쫓아가다가 그냥 아브넬이 창으로 찔러서 죽고 말았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이름을 기록한 거 보니까 아마 그의 공로를 기억해가지고 그 가문의 이름을, 그 군대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넷째 딸 장관을 주관했던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스바디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짤 때 보니까 다섯 달째 반열의 대장 삼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역대상 11장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와 있는데 하룻 사람 삼훗이라 적혀 있는데 하룻 출신이라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 세라 사람 사뭇이라는데 아마 그 가문 세라를 이세라 이렇게 칭하든지 했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2월까지의 장관들 전부 이름은 전부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개국 공신들,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모두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은사별입니다. 그리고 28만 8천 명이 만약 군대 일만 했다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상시에는 그 힘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농사할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고 생산성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씩만 군대에 복무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앞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일으킬 때 요압 장군이 나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그건 요압 장군의 자기 군대만 데리고 나가고 혹은 버나야 군대만 데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12개의 군대 장관들이 각 장관의 지휘하에 그 장관에게 굉장한 권세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군대 자체가 강할 수 있으니까 이리저렇게 막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뒤섞어 버리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강점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이 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고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군대 장관 한 명에게 자기의 통솔권 아래에서 다스리는 강력한 군대를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 반역할지 모르잖아요. 다윗의 목을 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상당히 충성된 사람 중심으로 12장관을 조직했고 그 12장관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지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주위에는 12명의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지도자의 비전과 의미를 탁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도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물론 지도자는 그만큼 순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지도자 밑에 12명이 있어서 그 12명의 한 명 한 명은 이 지도자에게 충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지도자 밑에 있는 12명에게 각 사람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군사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2만 4천 명을 관할하는 군대 장관이 있고 그 군대 장관은 24명의 천부장을 다스렸고 한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을 다스렸고 백부장 한 명은 200명의 군사를 다스리면서 이런 조직을 통하여서 긴밀한 조직 체제를 갖추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급속도로 빨리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조직이 천부장, 백부장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위대한 행정가로서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땅 자체를 12지파에게 분할하고 나눠줬기 때문에 지파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각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 그 은사라는 것은 매우 예언적인 은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지역별보다는 지파별이 더 뛰어난 거예요. 각 지파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땅을 막 그냥 나눠버리면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지파, 또 그들에게 주신 땅, 그것을 인정하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사 조직과는 다르게 군사 조직은 12달이라는 시간별로 구분했고 다윗에게 충성되고 은사가 있는 사람, 군사적 은사가 있는 사람을 뽑아냈다면 행정 조직은 철저하게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특성, 각 지역의 특성을 배려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사람은 아론 자손의 지도자 사독이다 하는 한 명밖에는. 그러니까 12지파 이외에도 아론의 자손을 또 하나 더 따로 지파 비슷하게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점은 여기에서 12지파 지도자를 등용했을 때 갓 지파와 아셀 지파는 생략되어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아주 약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복속되어서 곁다리 붙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외시키고 그런데 12지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론 지파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12개의 지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다윗의 사람이 심지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21절에 보니까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베냐민의 지도자라면 사울 왕의 족속입니다. 끝까지 다윗에게 반대해가지고 다윗의 통일왕국 되는 것을 방해했던 요소가 사실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왕성했고 군대도 강한 사람이 많았죠. 그중에서 군대 장관은 누구였죠?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을 베냐민의 지도자로 세웠다.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따로 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자기가 사실은 통치를 했어. 이스보셋이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들을 등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사람만 세워가지고 자기 유다지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각 지파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과 함께 또 각 지파에서 나온 지도자, 그 지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그 지파에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를 세워야만 제대로 통치가 되어지고 또 다윗의 왕권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통치의 지혜라는 거예요. 통치의 지혜. 내가 전체를 관할할 수 있을 때는 각 그룹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그룹의 은사와 특성과 권력이 있는데 그걸 딱 무시해버리고 내 말만 들어라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겨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지파의 지도자를 따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그 뒤의 일을 기록한 것인지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해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다. 다윗이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뒤에 한 것이 아닌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24절을 보면서 요압이 다윗의 말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하는 표현들이 앞에도 있고 저번에 그 사건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다 해요. 그것을 사무엘 하에서도 동일하게 요압이 조사를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었다는 또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시각이 한 사람은 다윗이 범죄했다. 분명히 그것은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구설을 통해 치셨다는 한 관점이 나왔고 다른 한 관점은 거민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그것은 요압이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은 했지만은 충성스러운 조언은 했지만은 신하로서 왕이 하라고 하면 일단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임무인데 요압이 인구조사도 안 하고 베냐민 집안은 숫자도 안 세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 측면.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는 다윗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진노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이런 측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1절까지 넘어가면 다윗 왕실의 재정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실의 재정관리한 사람들을 보면 다윗 왕의 재상을 맡은 자들도 12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12분야로 관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매달 다윗이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에서는 왕의 곡간을 맡았다 그랬는데 1월 달에는 곡간을 좀 더 조사하고 2월 달에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할 때 2월 달에는 이걸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관리와 조직 관리에 있어 다윗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단순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을 월별로 12별로 구분해내 가지고 자기가 조직하기에 편리도록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왕실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해석할 때 백성들에게 지나친 과세를 하지 않고도 왕실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과세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대 조직 때문이고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왕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과세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은.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만 왕실은 운영될 수 있고 군대가 조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조직을 한 달에 한 번씩 함으로 말미암아 군대 재정을 줄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왕실 재산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실을 위해서 조세를 너무 세금을 내는 것도 방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시대에 백성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지 않았겠는가. 세금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별로 없지 않았는가. 장기적으로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세금 부과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려는 지도자의 마음. 그러면서도 자신의 왕실의 재산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왕실을 보호하는 군대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 관리에도 뛰어난 사람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은 필요한 법이에요. 이 재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상 주시겠지. 나이반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철저한 왕실 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 이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다윗 왕실의 재정 관리자들은 우리가 별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아마도 각 영역의 전문가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더 철저한 은사별 조직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 왕의 자문위원들,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을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탈방미인은 없는 법이에요.
한쪽 면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다른 면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굉장히 강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별로 몰라요. 밀어붙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살피는 사람은 비전을 성취할 수도 없어. 너무 사람들을 관리해 주느라고 저 사람 힘들어서 안 돼. 백성들이 지쳐서 맨날 그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못하는 거야. 이건 적절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부가 한쪽은 비전으로 넘치고 한쪽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는 이 두 가지 면이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이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주위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윗에게 인생의 지혜를, 숙부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이지만은 아직 인생 연륜을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생각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 두어서 사람을 다룸에 있어 나이 많은 사람도 자기가 다루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럴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숙부 요나단을 삼았고, 그 다음에 학문이의 아들 예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이 말은 왕자들을 돌볼 사람이 또 있다. 어찌 보면 지도자의 가정을 돌볼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자들의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실패는 왕자들의 실패에서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자들의 수종자를 세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또 가르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이건 진짜로 정략가죠. 그죠? 정치의 정략가입니다. 아히도벨.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라는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사위를 죽인 다윗을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앙심을 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34절에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라는 말을 입으로 넣었습니다. 그 말은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지만은 압살롬의 사건 이후에 대세가 기울어진 걸 보고 자기가 자살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히도벨 뒤에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윗의 모사로서 세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왕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왕도 사람이에요. 왕이 쉬지를 못하고 휴식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휴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희한해집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엄청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같이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풀어주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매일 그러고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해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다는 사실, 책임감도 더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다윗이 자기 주위에 두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사람은 또 은사별로 이렇게 군장관을 세워서 자신의 주위에서 나라와 국외의 사건을, 외교를 담당하는 일들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27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통치력입니다. 지도력입니다. 12달이라는 시간별 조직과 함께 12지파라는 조직과 함께 그 이외에도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재산을 관리할 때도 12분야로 분리해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지혜롭게 조직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다윗의 통치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배워야 될 지혜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어떤 때는 나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만 모아가지고 군대 조직을 딱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책임지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파를 인정해주는 태도, 많은 지혜를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력과 통치력, 이것은 조직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어떤 조직을 가느냐에 달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또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다윗의 지도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